지난 2022년이죠. 올해 초에 이스라엘 정부가 유대인들의 성지라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통곡의 벽,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에 1억 1천만 세계를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단장을 한다고 합니다. 1억 1천만 세켈은 오늘날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20억 정도 되는데 5년간에 걸쳐서 진행될 통곡의 벽 시설 개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단장하고 새로 꾸며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겠다, 이런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이 통곡의 벽,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와 같이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귀향의 꿈 같은 이러한 소망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이 통곡의 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곡의 벽을 떠올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요, 나라 잃은 슬픔, 그리고 순환과 박해, 더 나아가서 고난과 한 많은 삶,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곡의 벽의 모습입니다. 넓이가, 폭이 약 한 50m 정도 되고, 또 높이는 한 20m 정도 되는 그러한 벽이죠. 지난 2017년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을 찾아 성지 순례를 할 때에 함께 올라가서 보았고, 그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실어서 종이를 이렇게 벽 사이에 넣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했을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이 통곡의 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곡의 벽에서 진행되는 의식,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식을 가리켜서 발 미츠바라고 합니다. 발 미츠바, 계명의 아들 또는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년 의식입니다. 유대인 남자로서 13세가 되었을 때에 행해지는 성년 예식입니다. 이제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년이 되었다. 특별히 너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10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하라고 하는 계명과 하지 말라고 하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잘 지키며 행하는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라 라고 행해지는 이러한 성년 의식, 그것을 발 미츠바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일생일대의 의식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줄 압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그 예루살렘 그 돔이 있는 모스크가 있었죠. 모스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통곡의 벽이 쫙 펼쳐지는데, 통곡의 벽 그 앞과 그리고 그 주변에 저도 몇 건을 보았어요. 이 아마 발 미츠바라고 하는 성년 의식이 그 가운데 진행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같이 가셨던 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면서 또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그래도 내 아들, 정말 한번 성년 예식은 바로 이 통곡의 벽 앞에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 와서 일가 친척들, 친지들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이런 거룩한 그 성인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성스럽고 또 그 아이로 하여금 이제 너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고 성년이니 성년으로서 마땅히 계명의 아들로서 율법의 아들로서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심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년 의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새 부부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 있는 여인이에요. 자, 이게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남편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계속 살아 있다고 한다면 남편의 법에 따라야 되겠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남편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남편의 법을 따를 이유가 있느냐라고 할 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남편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울은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남편 있는 여인, 다시 말하면 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도 한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는데 전에 남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남편은 바로 율법인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남편 율법이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말이지요. 너희는 더 이상 성도로서 옛 남편인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새 남편인 복음,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담대히 율법에 얽매인 삶이 아닌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새 존재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논쟁이 되던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5장 가운데 초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모임이 모여지게 됩니다. 각처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선교사들과 같은 당대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였는데 이곳에 모여서 의논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니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의논하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라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 율법 가운데서도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디옥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구약에 행하던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유대인으로서 사도된 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어찌 보면 유대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도 이제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나름대로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여서 과연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며 저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에 젖어서 율법을 행해야만 한다,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연후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율법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 오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두 번째는요,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주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맞는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자꾸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율법이 그러함에도 필요해요.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 율법과 은혜에 대한 것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주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인주의.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주장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을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은 우리가 주의 은혜로 받았죠. 여기까지 맞죠? 은혜로 받지만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보존해 나간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보존해 나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고 했죠. 앞서서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가 하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데 온전히 지킴으로 그 구원을 보존한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계명은 무려 613가지인데 613가지나 되는 이 많은 계명들을 온전히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613가지나 되는 많은 계명들을 어떻게 다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인주의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율법을 지킨다. 예,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의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은혜 너무나도 감격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다. 자원해서 지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줄 압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존재하는가? 왜 율법을 주셨는가? 라고 할 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간략히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은 죄로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고 하니 이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것이 죄구나, 이 죄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굳센 결심과 마음의 다짐을 한다고 한다면 율법은 그것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가운데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의 실정으로 보면 헌법을 비롯해서 모든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들이 없다고 한다면 죄를 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지요.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법보다 죄가 더 아주 교묘해서 사실은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그러한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쏙쏙 피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오늘 10계명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0계명의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이 있어요. 10번째 계명이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그런데 만약에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이 성경에 없다고 한다면 내가 탐욕을 품고 탐심을 품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 그게 죄로 규정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런 것은 죄다고 분명히 명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좀 쉽게 좀 표현해 볼게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 오경은 뭡니까?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5권의 경전이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떠오르고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으로 귀착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계명은 모두 유대인들은 이것을 갖다 나름대로 세워서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은 하라고 하는 계명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계명은 어떤 계명들이 있을까요? 4계명과 5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10계명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번 10계명 해볼까요? 한번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 하나님 외에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에? 여기 영어의 표현으로는 우리는 이제 대문자를 G를 사용합니다만은 God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만은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자
가시지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여기에 새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면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하라고 하는 계명 중에 대표적인 계명이요 축복이 있는 계명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율법을 접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대로 행해야 하겠다 굳게 결심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바로 이 율법도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자원해서 또 기쁨으로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왜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그 율법은 복음, 다시 말하면 은혜와 정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다 아주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 자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 의로움, 선함 이런 것들이 율법과 계명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 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좀 어렵지만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은 뭐하다고 했습니까? 거룩하다고 했어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과 복음은 반대해서 복음은 나름대로 거룩하고 복음만 거룩한 것인가?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함이 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또한 의롭고 선한 것까지 그 가운데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대타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로움이에요. 반면에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대아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함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의로움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선함을 늘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이 선하고 율법도 마치 선하고 또 의롭고 더 나아가서는 그 거룩한 것처럼 우리는 늘 이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이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이 어디에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 구약시대의 율법 속의 계명 속에도 내포되어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위하여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역할이 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러나 율법도 거룩하기에 그 율법의 거룩함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우리처럼 이렇게 인쇄된 성경을 강대성님 우리 뭐 다 인쇄된 성경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인쇄된 성경을 강대산에 가지고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을 받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손수 율법책을 손으로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일이 이 율법책을 써서 그것을 사용하는데요. 율법책을 쓰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소 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송아지 가죽을 사용한다고 해요. 어떤 게 더 부드럽고 가벼울까요?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가죽 제품들 뭐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신발 이 구두 같은 거 살 때 송아지 가죽이 훨씬 더 부드럽고 또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마찬가지. 소 가죽으로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이 송아지 가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죽인 송아지 가죽을 쓰지 않고요. 죽은 송아지 가죽을 사용한다고 해요. 죽여서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죽은 것들 이런 것들을 쓴다고 그래요. 또 토라는 율법인데 율법을 여러분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 엘로힘 또는 여호와, 야훼 이런 말들이 이제 그런 말들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요. 더러운 몸으로 쓸 수 없게 어떻게 썼다고 했습니까? 목욕제게하고서 쓰는 거예요. 또 토라를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사용하던 붓으로 또 쓸 수 없기에 또 새 붓을 사용해서 썼다고 해요. 뭐 요즘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도 아주 정말 철저하게. 근데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거 하니 6823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뭐 어떻게 이거 제대로 쓸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에 대한 복수형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2550번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몇 번이에요. 거의 한 9000번이 넘는 이런 많은 여호와 하나님 이런 글자가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다 이거 쓰겠어요. 이만큼 쓰기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겠죠. 또한
두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베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많이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을 도려내고서 다시 써야 하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틀리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고 하니 이게 어찌 이게 도저히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철저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펜을 사용하면 또 안 된다고 하는 글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철은 전쟁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렇게 우리 율법 하나를 기록함에 있어서도 아주 철저하게 아주 엄격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이 율법을 썼다고 한다면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가 대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고 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좀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엄격하게 좀 대하고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하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